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5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이제 오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의도했던 것들은 아닌데 오늘 주일 설교가 죽음에 대한 설교인데 오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했던 인사말 알고 계십니까? 만날 때면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헤어질 때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헤어질 때는 뭐라고 인사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만날 때는 평안을 늘 빌고 헤어질 때는 주님이 오신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서로에게 일깨우면서 서로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서로를 많이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나눔을 진행해 볼 건데 나눔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죽게 될 건데 부인 안 하죠, 그죠? 예, 주님 먼저 오시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묘지 앞에 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묘비에 적힐 문구, 나는 내 묘비에 이런 문구가 적혔으면 좋겠다. 조지 버나드 쇼인가? 그런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자기 묘비의 문구라고 하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코미디언 한 사람은 자기 묘비에 실제로 그렇게 적혀있다. 웃기고 자빠졌다. 그게 본인의 이 마지막 이제 비석의 문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적혀지면 좋을 건지, 주로 여러분들이 적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적어주실 건데 여러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5분을 드릴 거거든요. 한 줄이 여러분 나눔의 대상이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좀 생각해 보시고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예, 소외되신 분 없도록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들 찔러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 아무 이야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날씨 이야기도 하시고 뭐. 예. 자, 우리 귀한 나눔으로 섬겨주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경애 박수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성경의 종말관은 직선의 역사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간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직선의 역사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한 종교,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 특별히 종말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하죠. 처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누가 마무리하실까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방점을 찍을 마지막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도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아주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X1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X2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초림,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에 긴장관계에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세력이 괴멸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악과 고난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운데 여전히 악과 고난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긴장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의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아주 짧게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그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했는데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 그래서 여러분, 이미 사단은 패배했는데 중요한 건 완전한 그들의 패배가 확실하게 증명될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알고 계시죠? 이미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연합군은 승리를 했어요.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V-Day,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D-Day에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V-Day, 승리의 날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구원파는 구원의 시제를 혼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관의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현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이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았으며 앞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도 괜찮아요. 다음에 제가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 계속 보시면요, 시간의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 들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시작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시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시간의 선제의 개념에 계실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야. 자, 세 번째, 시간의 종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종말론에 맞춰야 될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 여러분, 이 호기심의 질문은 여러분 삼가하셔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대? 몇 날 몇 시에 오신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진짜 질문은 뭐냐? 의미 있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when의 질문이 아닙니다. how의 질문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오늘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럼 없이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오실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와야 될까요?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주방으로 가셔야 돼요. 밀려있는 설거지 그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해야 될 공부는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현재를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네 설거지 집에 너무 많이 쌓였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야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멋지게,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는,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말에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시간이 딱 끝이 나는 겁니다. 수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은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수명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면서 아프지 말고 골골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게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교회 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992년 여러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 기독교의 전체적인 수치의 역사였죠. 여러분, 서울역에 여러분 앞에 흰 옷 입고 난리를 쳤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진짜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실 리도 만무하지만 설사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 일터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언젠가 죽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42살의 아이를 남기고 떠난 한 가장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마지막 임종 직전의 순간까지를 다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설교에, 이 강의에 좀 필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제가 틀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외인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의 강을 다 건너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처음 결과이며 마지막 결과라는 거예요. 왜 죽냐고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죄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인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장례식장에서 영결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결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결이 아닙니다. 영결이 아니라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에서 만나는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심판의 시간이 예수 믿는 자의 심판과 예수 안 믿는 자의 심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만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도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악한 자의 부활로 우리가 다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걸 도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고 악인의 부활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성격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죽음 다음에는, 그 뒤에는 우리가 거울과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다시 말하면 넌 나 필요 없었잖아. 한 번이라도 넌 내 존재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적이 없었잖아. 그러면 내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 여러분, 성경이 그게 말하는 게 지옥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1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에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리 다섯 번째, 성도의 죽음은 영화의 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화가 되어주고 마지막 영화의 과정에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제 인간의 운명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포인터가 이렇게 쫙 되면, 그러면 제가 불을 비추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포인터가 안 되는 관계로 말로만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도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좀 진하게 인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교재 인쇄도 별로 시원찮아가지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운명 지도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되고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는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 전에 죽은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개혁주의 신학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 천국이 완성된 천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뭐냐? 이 천국은 뭐냐 하면 마치 천국에
중간 대기소와 같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천국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정류소의 개념으로 이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림전이니까 우리 모두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 있느냐?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대기 상태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빔 리트케르크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생명의 보화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종말론자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다 섞어가지고 만든 이야기고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육체는 무덤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기다렸다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 묻은 사람만 일어날까요? 그죠? 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인간의 운명지도인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건 재림 전에 죽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운명 지도 중에서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은 방식인데, 여러분 재림 전에 죽은 불신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 안 믿은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옥도 완성된 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또 다른 심판을 받고 완벽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빔 리트케르크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설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은 어쨌든 천국에 올라갈 것이고, 그 장소가 완벽한 대기 장소든 아니든 어쨌든 우린 천국에 올라가시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쨌든 지옥까지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마지막 사망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여러분 불신자들은 한 가지의 심판이 더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벌 심판, 영원한 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도 심판 받습니다. 뭐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는 상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급 심판.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급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벌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상벌 심판, 영벌 심판을 받는 것은 불신자의 여러분 운명지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종말론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할 때, 크로세이를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톨릭 신자들이라든지 일부 안식 교도들은요, 중간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 상태가 연옥, 림보, 잠듦입니다. 잠듦은 안식교도들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단이라는 거 아시죠? 안식교인들 무조건 축구 나면 다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톨릭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캐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천국에 그냥 막 불어 죽어가지고 바로 딱 천국에 간다, 이러기는 약간 조금 신앙이 약간 좀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들 양심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도 이렇게 좀 모자란 부분들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당장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는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하고, 그 중간 상태의 마음들을 우리가 대부분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일 충족시켜주는 교리가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는
중간 상태, 즉 성인들은 천국에 완전히 가지만 우리 같은 그저 그런 사람들은 정화의 장소에 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인도된다라는 거죠. 이 정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후손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정화의 장소에서 옮겨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림보가 있습니다. 림보라는 건 여러분, 얘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애매한 존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 얘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전쟁 중에 죽었던 사람들, 너무나 착하게 살긴 했는데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이순신 장군 어디 갔을까요? 세종대왕은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림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림보에, 특별히 선조 림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중간 노선이라는 게 없어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가지만 겪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건 우리 눈의 기준이 있죠. 여러분,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물에 가라앉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마음속에 단 한 터럭만큼이라도 자꾸 약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 편에서 작고 약한 죄죠. 모든 죄의 마지막 결론은 사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의 마지막 결과는 심판이고 사망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천국은 없어, 지옥은 없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증명 못합니다. 안 죽어봤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있다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 저녁에 한 7시쯤에 여러분들에게 관련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다 보내는데 오늘은 강의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영상입니다. 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왕국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할 때 이 아버지 집이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 그건 내 의지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천국이라는 것이 나의 천국으로 믿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나그네로서 늘 사모하고 바라봤던 하늘 본향,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늘 바라봤던 하늘 본향, 그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조금 긴 구절이긴 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 그래서 성경은 그 천국을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도 사실은 모두 다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황금길 나르고 에메랄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만큼 좋은 곳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지, 사실은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이냐?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봤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힘들어하고 부분적으로 괴로워하죠.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쉬어봤자, 여러분, 잠자고 나서도, 몸이 좀 쉬고 나서도 다시 또 피곤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락의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앞으로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실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세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더 좋아질까요? 예, 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기도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들 겁니다. 그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종말이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완전한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우리가 섬겼던 모든 섬김으로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완벽한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지 여러분 기쁠까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기쁠까요?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영원한 기쁨은 아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예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교회 예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예배가 천국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겠죠.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예배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회장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약간 눈살을 한쪽으로 쭉 줄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예배 끝한 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질문 속에 뭐냐고 하면, 예배가 이렇게 지겨운 건데 천국 가면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배 계속 드리는 거야. 가면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이야기가, 정색을 하고, 저는 천국 갈 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면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이 완성되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랍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날마다 그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의 장소, 그리고 완전한 교제.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완전한 관계, 성도들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관계는요,
여러분,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내 나름대로는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불필요한 여러 가지 말들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답니다. 천국에서는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통하고 그 안에서는 완전한 교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으로 다시 우리가 회귀되어서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전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아름다웠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라면 저는 별로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되어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차단된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음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불, 귀신들, 그리고 불로 치듯이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차단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천국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고 계시죠? 고난을 한 번쯤 다 겪어보신 분들,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별한 위로로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구나, 이거를 느낄 그때, 여러분, 그 천국은, 여러분, 그 위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극단의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지옥도 역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지옥의 주민이 누군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시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그를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반항하는 죄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반항하는 죄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옥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일까요? 보편적 구제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만민구제설입니다. 지옥설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천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정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병영 체험의 장소에 불과하다. 왜 해병대 캠프처럼 있잖아요. 잠깐 동안 고통받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민구제설도 아니고요, 내세 시련설, 모든 인간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유일한 기회라는 걸,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올래? 아니면 나 없는 곳으로 갈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정멸론 됐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인간의 영혼은 전멸시킨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완전히 영혼까지 박멸하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보편적 구제설, 만민구제설, 내세시련설, 영혼 정멸론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보시면은 복음 광고가 있습니다. 제2예대의 대표이신 정기섭 대표님이 여러분 뉴욕 타임스퀘어에 여러분 이런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0+1은 100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광고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제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100%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100-1은 제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100%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창세기 5장에 속한 사람인지 마태복음 1장에 속한 사람인지 나의 족보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힘있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